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네요. 3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라. 익숙한 제목이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야흐로 사울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비운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소개하고 있죠. 30장에서 시글락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다면 31장은 길보아에서 사울의 장면으로 이동이 되죠. 근데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다시 말하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다윗의 가족 구출 작전과 동시적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 기자는 아말렉에 의해서 사로잡힌 가족들을 구출하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족을 잃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3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0장과 같은 선상에서 대조하며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회복하는 인생과 쇠퇴하는 인생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먼저 죽고 백성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치욕을 맞는 거죠. 이 장면은 30장의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적이거든요. 30장의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가족이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정이 모두 상해버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사면초가 상황에 몰립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가족을 구출하는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30장의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면 31장의 사울왕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회복의 인생이 있다면 쇠퇴의 인생이 있다. 서로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추락을 전제한 단어이거든요. 중세 기독교 영성가이죠. 레이리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회복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복의 전제는 추락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추락시키실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고요. 추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리차드 로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가가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추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모두 추락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완전히 추락을 하죠.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함으로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망명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한 추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상실과 회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법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상실과 회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유라로 광풍 속에서 여러분 바울을 빼면 275명의 이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배가 파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상실과 회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시몬 르베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작가죠. 중력과 은총이라는 단어로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중력이 뭡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붙잡아두는 능력. 그런데 그 중력을 뚫고 뭐가 열매를 맺히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지. 대단히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발아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 높이 자라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은 중력의 힘보다 크다. 베이유의 말이죠. 참 멋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주셨거든요. 저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기본기는 다 있다고 봐요. 시련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죠. 그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소유하게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표현하지만 고난에 질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내 발 아래 두고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상처가 강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보셔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둘 다 추락을 했지만 다윗은 몰락하지 않죠. 추락이 몰락으로 이어지질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 추락이 몰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추락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각도에서 볼 때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리처드 로우의 말을 빌려보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은 위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영혼이 그 온전함을 발견하고 마침내 온전한 전체와 연결이 돼서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더 넓고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상처가 없는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1등급이래요. 1등. 근데 상처로 회복된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특급 바둑판이 돼요. 왜? 이 탄성이 좋아서 상처에서 회복된 나무들은 탄성이 좋아서 바둑돌로 상처를 받아도 원래 제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회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그죠? 다윗과 사울을 30장 31장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사울은 어떻게 추락의 자리에서 더 몰락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쇠퇴의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설령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칼 융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4절 말씀을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불순종하는 인생이 있다면 순종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왜 제가 소개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데 부상을 입은 사울이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냐면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종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죠. 예.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종도 사울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팩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기자가 매우 중요한 암시적인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암시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잖아.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말도 누가
그의 종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사울은 자살을 해. 자살이 뭡니까? 스스로 나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울 인생을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 점점점 불순종을 배워가는 인생이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종까지도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반면 다윗은 블레셋 망명 시글락 사건으로 인해서 난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다시 제사장 에봇을 찾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하든 가하지 못하든 이해가 되든 되지 못하든 간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30장과 31장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불순종을 자꾸 배워가는 인생이라. 다윗은 순종을 배워가는 인생이라. 그리고 불순종의 마지막은 스스로 나를 죽이는 삶으로 끝나. 순종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참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순서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세 아들을 죽이고 마지막이 사울의 최후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전쟁의 실패는 사울왕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실패일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단순히 사울왕의 실패가 아니라 백성들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정제도를 요구했던 것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허락했을 때 사울 왕조가 지속되지 못해. 왕정 제도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사울 개인의 문제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의 죄가 왕조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왕정 자체가 아닌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여러분 400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죠? 왜? 주전 586년에 끝났어요. 아무리 이상적인 왕조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수명이 400년밖에 안 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왕이 사울 왕보다 더 착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나쁜 왕이에요. 므낫세는. 사울은 그나마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진 않지.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을 하지만 근데 므낫세는 완벽하게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피가 강물이 되게 만든 사람이잖아. 므낫세가. 누가 더 악한 왕일까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왕정 자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요구했던 누구?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 역시 내면에 무엇? 불순종하려고 하는 불순종을 배워나가는 삶의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여담이지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실은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0년을 이 한 왕조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역사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독한 나라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제 되게 정치적인 머리가 뛰어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 왕 개인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사울왕의 인생은 왕정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험이 결정적으로 실패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견되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잖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잖아.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무엇? 왕을 원했어. 왕은 여러분 우상숭배의 인간적인 형상이거든요. 왕이 여러분 우상숭배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네. 금송아지만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정체제 자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을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우상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적 요구를 허락하고 왜 허락하셔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은 여러분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죠? 가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러시아 보십시오. 푸틴 한 명이
사실은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면 온 민족이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생을 마감하고, 다윗은 불순종이 비록 있었지만 순종을 배워감으로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실은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세 아들을 죽이고 마지막 사울을 죽인 이 순서적인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사무엘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우상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정제도야. 왕은 여러분 우상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야. 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종교적인 이념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개인이 권력이 개인 한 개인에게 집중되게 만들어주는 매우 아주 이렇게 쉬운 톡집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왕정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왕정제도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죠? 방법이 뭐냐? 그거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있다는 거지.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야. 다윗은 고난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많다?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매우 성경적인 여러분 건 입장인 거예요. 골다 메이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백혈병 환자였잖아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거든요. 그것을 숨기고 5년 동안 총리직을 감당했어요. 자서전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얼굴이 못생긴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못생겨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약점이 조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얼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읽어보면 그 수기를 자기의 삶 속의 모든 약함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살아왔다. 고난을 당해왔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고난은 여러분 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은혜라고 나에게 느껴지기 전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고 건너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잖아요. 첫째, 고난은 유익한 거. 고난은 한계가 있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고 잠시 받는 환난. 히브리서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뿌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거든요.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혹은 나에게 허락된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난에 들어가면 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굴은 끝이 없잖아요. 막혔으니까. 터널은 끝이 있잖아.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 고난을 통해 내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유익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 고난을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되잖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이 뭘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는 저는 이렇게 정돈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시작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인일 수 있어요.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둘 다 어려움을 당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지만 마지막 그의 말년은 그럭저럭 세월에 흡수돼서 인생을 살았어요. 히브리어 스바야밈이에요. 그죠?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건한 인생을 살았던 욥인데 다 회복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월에 흡수돼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한 사람이 떠나가면 나에게 또 다른 어떠한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의 자리가 영원히 공성으로 남는 거 아니야. 그죠? 바로 그 의미를 욥이 상징해주고 있지. 근데 다윗의 경우는 여러분, 바세바 보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 다윗은 그 아이를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죽음이었어. 신기한 건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옷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서요. 야, 하나님이 이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어. 내가 운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 돌아오겠어? 내가 앞으로 가면 돼. 정도는 딱 끝내버려요. 다윗의 모습이. 부하들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이죠. 이 차이가 뭘까? 이게 저의 항상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둘 다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과거와 다르게 세월에 흡수돼서 인생을 전처럼 열정이 없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윗처럼 그 모든 상황이 해석이 돼서 다시 내가 몸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또 강건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단지 그 둘 속에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토기장인은 여러분 나를 당신의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동행하시는 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뜻,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기를 희망하거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닐까. 사울을 보면 여러분 진짜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으로 살아와. 다윗은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그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을 떠나 살아보지를 못해. 다윗은.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과 고난 많은 인생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왕정시대에도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사무엘상 31장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